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은 유월절 주간의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안식일 날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그 시체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다른 두 명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리를 꺾어달라고 또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형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데 다리를 꺾게 되면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청에 응해서 군인들을 보내죠.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이 확인되었고 군인들은 굳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오죠. 요한은 이어지는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를 본 자는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36절 37절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이 다리를 꺾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죠.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은 일어난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상황들이 철저히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9장 12절인데요, 아침까지도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 지금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의 성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번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는 것에 관한 구약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를 찌른 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것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담아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러한 설명 이후에 요한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8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긴 자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 대한 이 추가적인 정보는 나머지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부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마가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또한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때 당돌하게 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그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다른 공회원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설명들을 정리해보면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의로운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결의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또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0리트라는 33kg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런 니고데모가 이런 굉장히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와 빌라도가 함께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동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자리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빌라도, 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요셉, 또 그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죠.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또 어떤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의로운 사내들인 공회원임이 맞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도 맞았지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긴 자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귀한 사역을 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 이 제자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분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지금은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제자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결국 시기만 다를 뿐 이들 모두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빌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12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까움과 의문만 들 뿐입니다.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따르고 영광 돌린다고, 왕으로 와달라고, 당신을 평생 쫓겠다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땐 언제고, 주변의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어떻게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 돌아서고 변하는 것일까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책의 제목과도 같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볍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참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만왕의 왕이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낮은 자의 삶, 섬김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한없고 끝없는 그 사랑 앞에 과연 누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자랑할 수 있을까? 그 당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과연 누가 그 사랑 앞에 칭찬받을 자,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 빌라도, 아리마네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12제자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까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칭찬받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찬양했다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외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죄가 없음을 깨닫고도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야 그분 앞에 나온 요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며 바로 옆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죠. 왜 더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더 위로해 주지 않으시나요? 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친구,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 다 먹고 누리고 얻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겁니까? 저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연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다, 달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과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존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장사지냈지만 요한은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했음을 지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다시 보아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게 느껴질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며 그렇게 그 사랑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깊고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 앞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약속, 구약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성취해 가시며
자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과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마침내 약속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시체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을 대비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대조는요, 사랑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라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에 이른 것일까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왜 내 병 고쳐주지 않고 죽으셨지? 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죽으셨지? 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고 나에게 복주지 않고 죽으셨지?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 외쳤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한 12명의 제자들이 그분의 마지막에는 그 옆자리를 아무도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너를 살리겠다라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사랑의 고백의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자격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나를 향해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이 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나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끊을 수도 있다, 끊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들 계신다면, 그 사랑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렇지, 맞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저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강렬하다, 뜨겁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멋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 형제, 저 자매,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뜨겁고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 더 이상 교만함으로 불만은 품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부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